햇볕이 좋습니다. 예. 밖에 아까 이렇게 모여 계신 거 보니까 참 좋지요. 따뜻하고. 자, 저번 시간에요. 그 탐진치에 대해서 강론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탐진치를 조금씩 버려야 되는 이유. 탐은 그 좋은 거, 사실 탐은 많은 게 즐겁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집착하는 동안 괴로움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게 즐거운데 그걸 왜 조금씩 버리라고 그러실까? 그것이 그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마음 관찰인데요.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아이들이 그 요새 많이 옛날엔 장난감들을 갖고 놀았어요. 요새는 온라인 게임인가를 많이들 합니다. 아이들이 그 장난감들을 갖고 놀 때 즐거울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옆에서 그걸 보면은 그게 궁극의 행복이라고는 혹은 행복할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거기엔 즐거움은 분명히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기 밖에서 햇볕 조이신 분들 따뜻하게 그때는 장난감도 안 갖고 노셨고요. 온라인 게임도 안 했고 그냥 햇볕이 밖에 따뜻하게 쬐는데 좋으시던가요? 마음의 한가로움, 내면의 한가로움, 평화 이런 거가 있는데요.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표현한 그런 단어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행복들을 위해서 그 행복들이 드러나려면 장난감들이 먼저 마음속에서 치워져야 됩니다. 파랗고 노랗고 빨간 여러 집착하고 있는 장난감들이 너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그게 산란한 마음입니다. 그래 저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마음속에 장난감을 비록 채우더라도 탐을 하더라도 마음에 꽉 안 채우는 방법이 계율 남을 해치지 않고 보시 남을 돕고 꼭 필요한 거 이 세계에서 하고픈 거를 해 나가면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요. 그러면 이제 탐진치를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걸 조금 버리면 집중된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 버리면 산란한 마음이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 이제 탐진치를 조금 다스렸다. 이 얘기입니다. 다스리니까 마음이 집중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집중된 마음이 일심산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중됐다가 또 집중이 안 됩니다. 이유는 마음속에 장난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됐다가 또 어떨 땐 집중이 안 됐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집중됐을 때의 행복함이 알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을 때의
불행하기 때문에 다시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즉 탐진치를 조금 더 버리고 그 다음에 집중이 가능한 수행 방법을 택해서 아까의 행복을 되찾고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반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이 올 때에 그 괴로움을 또 반야로 보고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된 마음은 아까 탐진치의 마음과 저번 시간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집중된 마음이다라는 혹은 더 나아가 삼매를 알게 되면 그는 아직 탐진치가 있더라도 탐진치가 정말로 독이었구나 를 알게 됩니다. 진치야 성냄과 어리석음은 버려야 된다는 걸 진즉에 알았지만 탐은 그래도 좋은 거였던 거죠. 즐겁고. 그런데 집중된 마음이 보면 탐의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전엔 장난감의 위험성을 모릅니다. 자동차의 위험성, 집, 너무너무 좋은 집, 이런 거의 위험성. 알 수가 없는 게 그거 너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전부인데 전부이면 거기서 더 좋은 거를 얻어야지요. 그런데 그거로도 안 되는 더 높은 행복을 처음으로 알면 이 장난감으로는 가질 수 없는 행복이 있구나.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이 세계의 탐에 대해서도 무상하고 괴로움이요 궁극이 아니다라는 윗바사나를 초선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실체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비유컨대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부모가 내놔라. 그거에 정신 팔려서 하루 종일 놀아봐야 행복은 없다. 내놔라 하면은 아이는 안 내놓습니다. 아이에게서 그걸 내놓게 하려면 그거보다 한 10배는 좋은 걸 줘야 됩니다. 주면서 그걸 내어놓아라 하면은 어떤 아이는 10배 좋은 장난감을 줬기 때문에 내어놓을 거고 욕심 많은 아이는 둘 다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서 삼매가 안 되면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 좋은 탐을 왜 버리라고 그러시냔 말이야 가 됩니다. 그 좋은 탐보다 훨씬 행복한 삼매를 이뤘을 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못 버립니다. 사실은 장난감을 한 손에 쥐고 한 손에는 삼매를 쥐고 있으려고 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 삼매가 한 번에 완성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난감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을 조금 더 버리고 삼매를 조금 더 높은 삼매하고 장난감 조금 더 버리고 조금 더 높은 삼매하고 자, 그 집중된 마음입니다. 지금 보시면 칠판 보시면 집중됐다 산란했다 집중됐다 산란했다 집중은 저쪽 형이상학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산란한 건 형이학 쪽으로 탐진치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탐진치를 어느 정도 놓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집중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번에 가시면 칠판 보이시죠? 예. 광대한 마음을 광대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광대하지 않은 마음을 광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집중된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마을만큼 마음이 커지고 경기도만큼 커지고 한국만큼 커지고 저번 시간에 광대한 마음 사마디 얘기 드렸습니다. 저번 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호멧님이 이슬람교회 위에서 쓰레기를 투척 어떤 사람이 했는데도 화를 계속 안 냈어요. 참았던 화가 없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분 마음이 굉장히 넓은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사이즈가 이렇게 있지만 마음은 사이즈가 없어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쓰레기 계속 던져도 화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분명히 넓은 마음이죠. 그렇게 마음은 실제로 넓어집니다. 그게 사마디에 의해서 지금 광대한 사마디에 의해서 이제 넓어지는데, 물론 앞서서 탐진치를 어느 정도 버렸고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을 했고 일심산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심산매부터는 마음이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사이즈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세계에서의 공간적으로만 넓어지는 거냐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 세계에서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이런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요, 부처님께서 여기가 상의 세계다 한 상, 우리가 흔히 가상 할 때 가상 세계 할 때 그런 상자입니다만, 가상 현실 세계에서 게임들을 하는데 그 세계에서만 넓어진다면은 그래 보았자 그 세계죠. 일단 그 세계에서 넓어진다고 여겨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이즈로 넓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 세계에서만 공간적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이 어디서 나오냐면 컴퓨터 본체의 프로그램에서 나오겠죠. 그 프로그램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맨 안쪽에 들어가면 개발자는 그 프로그램 전체를 알겠죠. 물론 요새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서 개발자 혼자도 전체 게임을 모를 거예요. 개발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컨대 누가 산매가 돼서 그 게임의 본체까지 들어가서 그걸 들어갔다면 그 게임 전체를 다 알 겁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는 얼마든지 창조를 할 겁니다. 게임을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세계로 얘기한다면 이 원자, 전자, 쿼크로 이루어진 기본 입자들이 그 위에 건설된 이 세계에서 위에서만 사이즈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자, 전자, 쿼크를 통과해 버린다. 안으로도. 12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의도, 세 번째가 식, 네 번째가 정신 물질인데, 그 정신 물질 중에 물질은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지수화풍은 원소, 요소인데 그게 세상을 만든 가장 기본 요소이다. 그게 원자 같은 겁니다. 에너지. 그것도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들어가는 게 식무변처입니다.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삼매는
가상현실에서만 공간적으로 사이즈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뿐만이 아니고 안으로도 투과한다. 이 세계의 밑에 물질 가장 마른 밑으로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세계의 진료들을 모두 통과해 버린다. 그러니까 신통 창조가 가능한 거죠. 그래, 이런 비유도 드렸었습니다. 그 대심리에 가면은 호수가 있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심리는 여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렇게 그 지류 같은 그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물이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물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표면에, 자기 물 표면에 그 나무도 비추이고 그림자가 그 근처에 있는 집들도 그 강 표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도 보이고. 그런 걸 강물이 마음이 있다면 즐기다가 어느 날 아우 복잡해, 나는 산매에서 내면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강 안쪽으로 수면에 마음이 있지 않고 수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집중된 마음의 일심산매입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표면에 보였던 여러 집들이나 구름이나 나무들이 안 보이니까 들어갈수록 조용해지겠죠. 고요해지니까 저절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고요해지는 게 깊어지면 안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광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장난감이 없을 때, 물밖에 없기 때문에 옆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옆으로 편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광대입니다. 그 물이 들어가 보니까 어이쿠, 나는 그 물 위에 표면에 마음이 난 줄 알았더니 그 표면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아이들을 산란한 걸 다 버렸더니 안으로 들어가지네.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편재하네. 그래서 내가 강의 지류인 줄 알았더니 강 따라서, 팔당 강 따라서, 남한강 북한강 따라서 한강으로 가더니 바다로까지 나가네.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간다는 건 옆으로만이 아니라 위로도 다시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위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바다로 통해서 지구 전체로 나와 있네요. 그냥 복잡한 얘기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m라는 건 이 상의 세계에서의 단순히 그 이 세계 위에서의 공간적으로 사이즈가 넓어진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안으로 투과에 들어간다. 그래야 양옆으로 위아래로 가운데로 전부 초월해서 편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다시 쉽게 얘기하면 공간적 이 세계 위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다 니빠따의 말씀이 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양옆으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가운데도 아니다, 그 모두를 초월해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켰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시공을 초월했다. 그것은 어떻게? 존재와 비존재, 모든 존재를 초월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계 위의 공간적 얘기가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는 우리식의 이 3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건 편재를 얘기하는 건데, 어디에나 있다 이 말씀인 건데, 그래서 육신통의 신족통으로 세상 끝에서 세상 끝 너머까지를 즉각적으로 순간 이동을 하시죠.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시간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데, 과거, 미래, 열애, 심력 초월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모든 걸 다 본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1차원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 시간을 초월하게 됐다라는 거는 과거든 미래든 위에서만 쳐다봐도 모든 시간의 과거를 다 볼 수 있고 모든 시간의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 삼매 얘기를 이제 드리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광대한 삼매라는 건 그 단순히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먼저 여기시고 그 앞에 집중된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고다를 먼저 여기셔야 되고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삼매라는 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가 먼저 선행이 됐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서 벌어지면은 이건 상위에서의 가짜로 벌어지는 거고 여긴 전부 오프된 거죠. 다 꺼져버린 거예요. 마음은 아까 강표면 비유, 강표면에 여러 생각들 전부 없어지고 안으로 들어갔듯이. 그래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로이타서 경에도 계시는 거지요.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신통이 있는 자가 100년 안팎을 밥 먹는 시간, 대소변 보는 시간 등등등 빼고 열심히 가도 세상 끝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세상 끝에 도달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왜 바깥으로 나가선 세상 끝에 도달할 수 없냐면 그건 이 세상 끝에 도달했다고 쳐도 그건 욕계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끝에 도달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사람 한길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면으로. 즉 이 세계 위에서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차원을 통과해야 된다. 투과. 이것이 아까 그 집중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벌어지는 게 더 높은 경지가 광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삼매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삼매가 안 되신 분은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대다라는 게 마음속에서 벌어졌다. 삼매가 아니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뭐 마호맨님의 예를 들었지만 누구나 벌써 마음의 화가 그 안 낼 정도다라면 그게 마음 안에서 굉장히 깊은 무엇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가 변형이 됐다. 높은 차원으로. 차원이 변형이 됐다. 그것은 3차원적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대한 마음에 들었으면 광대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반야로 본다. 아까 강물 비유로 한번 보시면 그 강이 표면이 자기인 줄 알았다가 내면으로 들어가고 내심으로 들어가고 한강으로 편재하고 바다로 그 안쪽에서 밖에 상들의 세계를 안 볼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괴로움에 대한 접촉을 조건으로 괴롭습니다. 즐거운 걸 접촉하는 걸 조건으로 그 순간엔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는 그 둘을 접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거기선 행복을, 평화를 접촉합니다. 그래, 광대한 사마디가 되면은 이제 그는 탐의 위험성을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양손에 떡을 2개 다지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나물에 치지 않는 탐을 쥐고 있고 경험에 대한 오른손에는 광대한 사마디를 쥐고 있고 그러면 오락가락 하겠죠?
그래서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광대했다가 광대하지 않았다가 이러는 겁니다. 광대하지 않을 때에는 탐진치가 있을 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더 버려야겠다, 탐진치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광대산마디가 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이 바로 그 보시는 위가 남아있는 마음, 위가 남아있지 않은 마음, 이렇게가 됩니다. 위가, 이건 무량산매입니다. 위가 없는 건 무량산매고, 위가 남아있는 건 무량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 시줄 낫줄로 인과법칙으로 프로그램은 전부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무궁무진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신들의 세계도 만들 수 있고 지옥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 그것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스스로 연동될 수 있도록, 뭐 예전에 그런 게 있대요. 개인가 닭인가 새끼 때부터 키워서 어떻게 그 습관을 키우냐에 따라서 그 어미닭인가 어미개가 됐을 때 다 다른, 자기가 뭐 키우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원인을 심었냐에 따라서 결과에 그 아이가 닭이나 개가 커서 다른 게 뭐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 다른 개와 닭이. 그렇게 프로그램에 연동이 돼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 어떤 게임 세계에서 무궁무진한 세계가 벌어지죠. 사람도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만들 수 있는데 하물며, 물론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연기적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사람이 이미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세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세계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다, 그 얘기고요. 그 세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탐진치를 짓는 건 그 세계 위에서 놀이인 겁니다. 그 세계 위에서, 리니지 게임 위에서 재벌이고, 리니지 게임 위에서 뭐고, 대통령이고, 상품 많이 받았고, 그 게임 위에서 경험 많이 하고 즐거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게임 안쪽에 들어갈수록 궁극의 무더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버리기 시작해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그 게임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 위가 없는 마음, 위가 있는 마음, 무량사마디가 됐다가 안 됐다가. 무량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사이즈로는 이 세계 위에서 공간적으로 무량하게 펼쳐지는 거고, 단순히 이 세계 위에서의 공간적 개념만이 아니고 안으로 투과해서 안쪽으로 이미 무량하게 들어간다. 이미 무량하게 들어가는 건 물질의 원자, 전자, 쿼크 전부 통과했다, 이 소리입니다. 공무변처만 하더라도 5선, 그걸 전부 통과한 거죠. 4선까지가 이 세계 위에서의, 게임 위에서의 모냥놀이입니다. 4선 너머는 이 세계 위에서의 모냥놀이가 아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보시면 사마디에 든 마음을 사마디에 든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사마디에 들지 않은 마음을 사마디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앞서서 집중된 마음, 광대한 마음, 그 위없는 마음은 전부 점점 높은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마디에 든 마음이라는 건 처음으로 삼매가 나온 게 아니라 중의적으로 앞에 게 다 삼매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뜻은 이제 바로 뒤가 해탈입니다. 해탈하기 직전에 해탈하려면 모두 제일 필요한 게 삼매다라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로히타사경 얘기 드렸다시피 안으로 투과하지 않고는 해탈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삼매를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다. 계율 사마디 반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주셨습니다. 그 경 여기저기에 해탈은 하시면서 한마디로 정의할 땐 탐진치의 소멸이다. 또는 오온의 소멸이다. 즉 존재의 소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유는 탐진치가 있는 자는 아까 게임 위에 가상현실 위에서 즐기는 거고,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아바타가 있다라는 거는 게임 위에 아바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멸한 게 해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상위의 세계의 존재들은 차마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상위가 좋으니까 아바타가 있고 싶고 오온이 있고 싶은 거죠. 부처님께서도 충분히 이걸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자들에겐 잘 그렇게 계율보시하고 탐을 경험하면서 해서 천상세계의 오온이 되라, 천상세계의 아바타가 되라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출가자들에게 종국에는 천상세계의 그 오온은 아까 게임 위에 아바타 같은 거다. 한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여겨봅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신도 탐이 있으니까 천상에 대한 욕망, 탐진치를 소멸한 자가 제일 깨끗하다. 신보다 높다. 이거 논리죠. 맞죠? 탐진치를 소멸한 자가 오온으로 존재하고 푸겠습니까? 오온이라는 건 몸, 느낌, 인식, 의도, 식인데, 이런 존재인데 소멸이 됐는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나 이 존재가 사라졌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광대사마디, 무량사마디, 광대마음, 무량한 마음, 삼매의 마음, 해탈의 마음이 나왔듯이, 그리고 그걸 반야로 보는 거가 있듯이 불멸의 반야가 있다. 그러나 불멸의 반야가 존재의 껍데기를 쓸 일은 귀찮죠. 다 소멸했는데 탐진치가 그 껍데기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온의 소멸은 부정의 어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궁극이 있기 때문에 대긍정을 위해서 소부정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로 이 세계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세계로 윤회하기 쉽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세계에 집착을 끊어야 천상 가기가 쉬운데, 이 세계에 집착을 끊는다라는 건 두 개입니다. 이 세계의 탐진치를 집착이 끊어져야 이 세계에 안 온다. 또 하나는 그게 뭐냐면 이 세계의 탐진치 이꼬로 이 세계의 사람으로 고픈 거죠. 이 세계에 다시 사람으로 고픈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계의 탐진치가 즐거워서죠. 그 두 개를 끊으면 더 높은 존재로 온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이제 그 삼매를 통해서 그 오염원들이 소멸하고 이제 무량해진 다음에
드디어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탈하지 않은 걸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아까 사이즈가 리니지 게임만해졌다, 세상만해졌다, 이걸 깨달음으로 여기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탐진치가 소멸을 완전히 했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탈한 마음이다.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반야로 보고 있다.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보고 있다. 마음의 해탈, 해탈한 마음, 마음의 해탈, 반야의 구경, 반야의 해탈. 그래서 반야의 해탈은 신통의 구족이다 하신 것처럼 마음의 해탈은 마음의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과 신통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든 세계를 그 안으로 어디에건 있는 편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게임하는 친구들이 보면 창조로 보겠죠. 없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바꿀 수도 있고. 자, 이제 법의 관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수신법에 드디어 법입니다. 법에 삼매가 나옵니다. 삼매 들어가기 전에 이 5가지 장애를 먼저 공부해라, 이 말씀은 늘 정형구로 나오는 겁니다. 앞서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5가지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고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두 번째가 악의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가 해태와 혼침.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 5번째가 의심, 이렇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삼매에 들어라, 삼매 공부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16가지 마음에도 탐심, 진심, 치심 다 나왔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하셔갖고, 추가다라는 건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을 추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 5가지를 없애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는 삼매의 수행 주제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삼매에 들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일단 간략간략하게 한번 통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깨끗한 대야에, 세수하는 대야 말입니다. 거기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깨끗한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추면은 비추이나요? 깨끗하게? 자기 얼굴 볼 수 있죠. 이렇게 비유를, 본성을 볼 수 있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각적 욕망은 뭐냐? 대야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욕망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경전에 이제 꼭두선이라고 나와요. 식물들이에요. 그 파랗고 노랗고 빨간 식물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대 얼굴을 비추어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이겠는가? 이러시는 겁니다. 보이나요? 얼룩, 덜룩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다 아셨다시피 이게 얼굴 얘기가 아닙니다. 본성, 반야. 보이는가 하셨지만 사실은 지규법으로 들어가면 본성이 드러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궁극의 반야가 편재해 있는데 문제는 그 반야를 파랗고 노랗고 빨간 장난감들이, 욕망들이 덮어버렸네요.
이 얘기는 본성은 찾는 목표가 아닙니다. 본성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걸 가리우고 있는 것들이 탐진치고 그걸 치워버려야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없는 걸 저쪽 어딘가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편제해 있는 걸 왜 못 찾냐면 그걸 우리의 탐진치가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리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욕망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벌써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관찰의 5가지 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